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위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사실 매주 이렇게 함께 박수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 생각날 때만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시끄럽다는 표현이 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어떤 프로를 주로 보십니까? 전에는 뭐 예능 프로라든지 또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게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요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뉴스가 더 재밌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죠.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중에서도 한 예입니다. 11월 13일 북한군 운전병이 판문점을 넘어왔는데 지프차를 타고 왔어요. 지프차를. 그거 보니까 우리 예전에 이용평 대위가 비행기 몰고 미국이 몰고 왔던 생각이 나는데 집차를 몰고 판문점을 가로질러서 헤드라이트 켜고 와이퍼 작동하고 왔는데 또 도랑에 박히고 그래서 또 뛰어가다가 바로 눈앞에 5m 10m에서 북한군 추격자들이 총을 쏴고 40발이나 쐈다고 합니다. 원래 그 판문점 JSA 안에서는 소총을 휴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총까지 쏜 거죠. 40발을 그 짧은 시간에 쐈으니 자동 놓고 그냥 드르륵 한 거죠. 그런데도 또 그 빗발치는 5m 10m는 바로 코앞인데요. 거기서 쏜 40발의 총알 중에 대여섯 발만 몸에 맞았고 또 그것도 사실은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의식을 회복해서 의사와 농담을 나눌 정도가 됐다고 하니 참 정말 기적 같은 일들, 드라마 같은 일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집차를 타고 넘어온 이 사건보다도 사실은 더 크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죠. 이 북한 병사를 추술하고 치료했던 이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이 의사가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이 또 논쟁이 돼서 또 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인가요? 이 의원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또 설전이 오가고 이걸 또 그대로 우리 매체가 그대로 쌈을 붙여서 언론 매체가 또 이렇게 보도도 하고 뭐 요는 그거예요. 이 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이 북한 병사를 치료한 것들을 보도해 주면서 북한 병사의 몸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회충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성충이라서 자라기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많은 제일 긴 게 27cm나 된다고 그걸 또 보여주고 또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옥수수였다고 그래서 북한 병사가 위생 상태며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또 역으로 또 다른 언론들은 또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이걸 또 보도한 거죠. 북한군 병사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환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알려도 되느냐 또 이거 아주 논란이 됐고 또 실제로 김종대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꽤 많은 숫자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꽤 많은 숫자가 자기한테 계속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사람들이 요즘은 남한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한다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국종 교수가 자신이 속한 권역외상센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권역외상센터 이 아주대학교 병원에 있다고 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닙니까? 이 이국종 교수가 수술했다고 하는 북한 병사를 치료했다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뭐 어떤 특별한 국가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외상이라 하면 몸 밖에 난 상처를 말하고요. 교통사고나 추락 등과 같은 이 중대한 사고로 중증의 외상을 입은 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 의료센터가 바로 이 권역외상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역별로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총 9군데가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 전체에 쭉 9개가 있어요. 아주대가 있고요. 부산대에도 있고 단국대, 울산대, 원주, 또 길병원, 또 전남대병원, 을지대, 목포항구. 전라도 지역에서 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전남대,
권역 외상센터로 가면 돼요. 전남대병원. 그리고 전북대에도 요거보다 한 단계 한 등급 아래인 권역 응급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뭐 목사님 뭐 그냥 일반 병원에서도 요즘 응급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다치면 응급실 가면 다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 시설이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이 중증 환자,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설과 인력과 여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냐? 경증 환자나 혹은 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경험과 의료진과 시스템과 설비와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급박하게 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추락사고를 통해서 복합적인 중증 외상 환자가 촌각을 다투어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이 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즉 치료비에 대한 고려 없이도 지금 당장 환자나 보호자의 판단이 아닌 의사의 판단으로 즉각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이 권역 외상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근이에요. 아덴만 여면작장, 석해군 선장 수술하는 문제로 병원마다 다 우리는 수술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수술하면서 결국은 외상센터 건립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죠. 국가가 반을 대고 병원들이 반을 대고 그래서 이런 센터를 지역별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역 외상센터 9개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다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남대 권역 외상센터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못 가요. 취소됐습니다. 그럼 전북대 권역 응급외상센터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취소됐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급하게 사고가 나면요 치료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남대 권역외상센터 취소됐어요. 전북대 권역응급센터 취소됐어요. 왜 취소됐느냐? 지난해 9월 30일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합니다. 2살짜리가. 심한 사고였어요. 육중한 견인차에 치였으니 골반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도 심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북대학병원 응급센터에 도착을 했는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해야 되는데 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진료를 보았어요. 환자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치료 못합니다 하고 트랜스퍼했어요. 전환시켰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전남대로. 전남대 병원으로 갑니다. 전남대 권역 외상센터로 보냈어요. 그런데 전남대 병원에서 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합니다. 왜요? 치료할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할 외상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또다시 트랜스퍼했어요. 어디로 트랜스퍼했느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이국정 교수가 있는 아주대까지 간 거예요. 총 사고가 난 지 7시간에 도달해서 아주대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전남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했고 전북대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왜 이 환자를 제대로 수술하지 못했을까?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전남대 병원은 왜 진료를 거부했을까? 처음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국정 교수가 그렇게 토로했던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이국정 교수가 있는 데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고요. 국가의 지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원을 받아서 외상센터가 건립되었는데 수술 건수를 보십시오. 아주대가 몇 건이죠? 1173건이고 나머지는요 180건, 170건. 거의 수술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센터에 전문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응급실에는요 응급처치만 담당하는 응급의료학과 전공의가 있을 뿐이고 응급의료학과 전문의도요 둔 병원은 별로 없고요. 일반 의료진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과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부과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냥 순번 담당 돌아가면서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응급하게 환자가 왔을 때 담당의를 콜하고 그래서 그 담당의가 오지 않는 한 진료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제가 경험했어요. 월요일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아내가 넘어졌어요. 정말 바보같이 넘어졌어요. 팔을 쭉 뻗고 이러고 옆으로 쇠면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는데 넘어지더니
신음소리를 내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 좀 상태가 심각하다 싶어서 갈비뼈 골절 같아서 119를 불러서 갔죠. 갔는데 예수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답니다. 응급실을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2번씩이나 못 일어나는 환자를 그냥 앞으로 굴리고 뒤로 굴리고 해서 찍고,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잘 모르겠대요. CT도 한번 찍재요. CT도 찍었어요. 그랬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왼쪽 폐가 좀 허연데 그거는 이번 외상을 통해서 난 게 아니라 원래 폐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가래가 많이 꼈으니 가벼운 타박상이니까 퇴원하시고 거담제, 가래 제거하는 약만 처방받아서 나왔어요. 2시간 만에. 집에 왔는데 상태는 타박상 정도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냐, 혼자서 바지를 못 입어요. 내 태어나서 내 부인을 사랑했지만 바지 입혀준 건 처음입니다. 양말도 못 신어요. 그래서 양말도 신겨줬어요. 혼자도 눕지를 못해요. 내가 눕혀줬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났어요. 화장실 갈 때 변기에 앉혀줬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또 뭐 첫째가 또 수능을 보니까 수요일 날 또 금오모라고 또 서울을 가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날은 못 사줘도 그날 아침과 도시락은 싸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차 타고 대전 가서 기차 타고 서울 갔어요. 근데 서울 가서도 너무 아파서 그냥 TV 보고 웃다가 자지러져 가지고 쓰러져서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 한 번 찍어보더니 의사가 갈비뼈 4번, 5번, 6번 나갔다고,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주소가 어디냐고, 전라북도 장주에서 왔다 그랬더니 미쳤냐고, 그 몸하고 이거 어떻게 왔냐고,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서 지금 입원하고 있어요. 사실 갈비뼈 골절은요 쉬워요. 금방 치료받아요. 이건 잘 붙는다고 합니다. 기부스 하기도 어렵지만 그냥 편안하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갈비뼈에 부러진 날카로운 칼날이 몸을, 내부에 안에 있는 장기를, 특별히 폐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허옇게 나온 게 그건 피라는 거죠. 어떻게 병원에서 이걸 못 봤냐고, 응급실에서 갔더니 응급실이면 그럴 수 있다고, 전문의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응급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급 환자만 정말 응급하게 처치합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전남대 권역외생센터 왜 2살짜리 아이를 왜 진료를 거부했을까? 의료진이 없어서예요. 왜 없을까? 20명이나 넘는 외상 전문의가 있어야 권역센터 설립 허가를 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없을까? 20명이 다 어디 갔을까? 권역외상센터에 20명의 고급 외상 수술 전문의를 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환자를 위해 20명이 대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시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리느냐? 경증 환자, 병원 안에 있는 외래 환자들을 진료 볼 수 있도록 거기로 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정작 사고가 나서 외상센터에 찾아갔는데 정작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 정평이 나 있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부러워한다고 했었죠. 그런데요, 정말 부끄럽게도 전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예방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는 충분히 의료 시스템이 있고 의사가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환자, 그런데도 죽어가는 환자의 비율, 이게 예방 가능 사망률인데 우리나라는 35.2%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 안 좋다는 미국, 또 유럽, 일본은요 10%에서 20%예요. 우리나라가 2배, 3배는 더 많이 죽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정교한 손가락 접합 수술, 정교한 피부 미용 수술, 암 제거 수술, 전 세계 우리나라 거의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급하게 온 환자 응급해서 수술하는 그런 의료진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고 체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에 청원글이 일주일 만에 18만 명이 넘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겠죠. 원래 청와대에서는요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글을 올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발표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20만 명 되면 대책이 세워지겠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요. 원래 편성은요 439억 6천만 원이에요, 올해가. 그런데요, 내년에는 400억 4천만 원으로 39억 2천만 원이 준다고 합니다. 왜 주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올해 편성된 예산 439억 6천만 원 가운데 101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않아서 남았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거예요. 왜 쓰지 않았느냐?
경남 지역에 권역 외상센터 설치 비용으로 40억 책정했는데요.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우리 안 하겠다는 거, 안 만들겠다는 거. 외상 외과 전문의에게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전문의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이 외상 외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어요. 우리 주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 이후 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마도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1박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근데 큰 무리는 누구였느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1박 후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나머지 제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는 내용인즉 보니 제자들과 서기관과 백성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변론하고 있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느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질병이 아주 심했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귀신의 몹시 상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거죠. 응급 환자가 생겨서 권역 외상센터에 찾아온 거예요.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백성들이 막 가불론박했다는 거예요. 왜 못 고치느냐? 무엇 때문에 못 고치느냐? 그런데 40절입니다. 40절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런데요,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가르치고 보여줘야 알게 되느냐, 이것 하나 처리 못하느냐 하면서 마치 못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 41절 말씀이 그 대상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치료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본다면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 불신앙 상태를 가리켜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백성들을 향해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제자들을 향한 표현이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패역한 뜻은요, 바른 것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들은요, 조금이라도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41절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 문맥 전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아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이렇게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43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사람들이 다 놀랍다는 것이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맸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걸 보고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놀라는 사람들을 등에 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전체 맥락 속에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44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44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하니 나타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왜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뜬금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44절이 이 말씀인데, 여기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원어로는요, 투스, 로고스, 투투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다른 건 다 어려우니까 떠나서 이 뜻이 무엇이냐?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복수로 번역하면 이 말들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것이죠. 이 말들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들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는 그냥 44절에 있는 말씀 뒷부분 같아요. 이 말들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들, 즉 복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은 혼자 하신 단수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을 귀에 담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귀에 담으라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43절에 있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라. 43절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들.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어떤 말? 사람들이 막 하는 말. 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했어. 제자들도 못 고치는 병을 역시 예수님이 치료했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이 말을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44절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들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 말들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 놀라 떠드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41절에 그토록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셨는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었어요. 무리들이었어요. 정말 이 세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 앞에서는 그 위엄에 놀라고 그 행하시는 일들에 놀랍게 여겼던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친송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놀라워했던 이들이 결국은 이들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바로 이 세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제찌임 레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손에 우리 예수님이 넘겨지는 세대를 우리도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들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41절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화가 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진짜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믿음 없고 패역하고 바른 것을 굽게 하고 말이 어그러지고 진리가 어그러지고 돈의 논리에 의해, 물질의 논리에 의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이 옳다고 인정되는 거짓이, 왜곡이, 거짓말이 판치는 이런 세상. 잘못했으면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기 전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가 드러났는데 꽁꽁 싸매두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고 변명하고. 어제는 제 핸드폰이 카톡이 쉬지 않게 울려댔어요. 장신대 학부 신학과 동기들 방이었는데 지금 다 목사님들이시죠. 명성교회 담임 목사 부자 세습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도 반대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교계에서는 조용하느냐? 이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중에 한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기 목사가 그 독일 거주하고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먼저 성명서를 내려고 몇십 명이 모여서 2주 전에 성명서를 작성해서 우리 교단 언론 매체인 기독공부에 광고를 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독공부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단서를 달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공부는 그런 반대 성명서 광고를 내게 된다면, 정내야 한다면 그 광고의 하단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본 광고는 기독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광고를 낸 본인들이 지게 된다는 글귀를 넣어야 기독공부에 신문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것이죠. 눈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크긴 큰 모양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를 일반 신문사에 내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가불론박합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지난 11월 10일이었는데요.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이런 장소에서 시립교향악단이 아주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 연주회가 특별한 이유는 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그 초청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다름 아닌 발달 장애아를 위한 특별 공연 연주였다는 것이죠. 왜 이런 연주회를 했느냐? 그것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거면 가격도 무척 비쌉니다. 아무 데서나 연주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도 무료로 발달 장애아들, 그의 가족들 포함해서 200명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연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지난 7월 달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정기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연주에 참석한 한 자폐아를 가진 아동이 연주 중에 비명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회가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보호자와 안내원들이 뛰어와서 그 발달장애 아동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듯이 끌고 나가서 연주회가 다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끄러워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적 장애인들의 공연장 출입에 대해 금지해야 된다는 논쟁이 일기 시작한 거죠. 자폐 증상이 있는 자녀를 공연장에 데리고 온 부모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상식이 있느냐? 한마디로 이런 장애아들은 공연장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반면에 지적 장애인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서 그들의 출입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론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연을 접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들여서 발달 장애아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 가족 전체를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00명을 초대하고 공연장을 넓고 쾌적한 곳에서 가족 단위로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도 준비하고, 그리고 공연의 메인으로 아예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 이성준 군과 곽동용 군을 메인 무대에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문제의 7월 공연에 참석했던 그 소란을 피워서 질질 끌려갔던 그 장애아와 부모는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네요. 공연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기록 보도가 됐어요. 공연에 당황하고 놀란 그 가족을 이번 공연에 초청하고 싶은데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아서 뜻을 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 없고 폐역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런 사람들 손에 예수님이 인자가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믿음 없고 폐역한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장수교회, 우리만이라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